임마누엘 칸트는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사귀던 여자로부터 청혼을 받게 됩니다. 칸트는 용기가 없어서 머뭇머뭇거리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답답한 여자는 청혼 수용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칸트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결혼에 관련되어진 책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심사숙고합니다. 오랜 연구 끝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얻고 여자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로 마음으로 결정했으니 이제는 허락해라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너무 늦었다네. 우리 딸은 이미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네 라는 겁니다. 칸트는 결혼에 대해서 너무 심사숙고하다가 그만 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에도 때가 있고요. 씨앗은 파종하는 때를 놓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일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사도 모두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때를 잘못 맞춰가지고 집을 팔았대요. 집을 팔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들어오는 사이에 부동산 계약에서 쓰고 온 사이 벌써 1억이 올랐대요.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인생을 좀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어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성경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시면 보이는 게 아니라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3장) 1절로 하늘 아래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어 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허탈과 허물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율배반적인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들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16절 오늘 본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세월의 덧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아간대요. 날아간대요. 세월의 흐름이 어떻게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세월이 비행기를 하늘을 날 듯 로켓을
우리가 눈 깜짝할 새에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듯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겠지요. 날아간다는 겁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 보면 시편 39편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되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하도 빨리 지나가서 우리는 인생 전체를 다 따져봐도 뭐라고 얘기하는 말이 한 뼘, 손덜미만큼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없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이 후회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덧없이 느껴진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그 느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따라서 세월이 더 빠르게 흐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흔히들 10대에는 시속 1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좀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20대에는 1분을 예측하는데 시계를 보지 아니하고 1분을 맞춰보라고 하는데 이때 비교적 정확하게 맞추는데 시계를 보지 않고 70대에는 1분이 되기도 전에 1분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에 느끼는 시간에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풍부성하게 이렇게 많은 얘기를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다 동의하고 긍정하겠죠. 근데 같은 나이라도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데 같은 나이라도 실제로 사람에 따라 세월의 흐름을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세월이 비행기 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여유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것을 이런 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회상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기억 속에 저장한 내용이 많으면 그 삶의 길이가 길게 느껴지고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삶이 적으면 삶이 짧게 느껴지는 현상을 회상효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반복적으로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할 경우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게 되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주일이었는데 오늘 또 주일이네? 뭐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낯선 곳에 가서 하루를 여행을 한다고 쳐요. 무척 분주합니다. 참 많은 것을 보고 또 여행 속에 겪습니다. 이럴 때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허망하게 낭비해버린다면 정말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세월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고 또 세월을 또 이렇게 귀하게 또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보람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초점을 깔게 이렇게 좀 맞춰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 뭘 아끼라고요? 세월. 다른 성경에는요, 이것을 시간으로 또 쓰는 성경이 있습니다. 세월, 시간.
이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알차게 소중하게 보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내게 주어진 시간, 황금 같은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라. 이런 얘기가 같이 들립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글귀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중국 송나라 주자가 후학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남기는 권학문이라고 있습니다. 권학문 한번 볼까요? 권학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학문하기를 권장하는 글, 학문하기를 힘써 배우도록 권하는 권학문 있습니다. 소녀는 늙기가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우니 짧은 시간에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연못가에 봄풀이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계단 앞에 오동잎은 벌써 가을을 알리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을 배우지 않으면서 내일 있다 하지 말고 올해 배우지 않아도 내년 있다 하지 말라고. 하루하루 해와 다른 가난이 나를 위해 멈춰주지 않네. 아, 늙어버렸는데 이 누구의 허물인고. 여러분, 이 동양에서는 이 말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교훈, 규칙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말을 요약을 다시 말하는 권함으로 얘기하자면 쉬지 말고 공부하라. 쉬지 말고 공부하라. 한시도 낭비하지 말고 공부하다 보면 학문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오늘날 이 글귀가 그대로 통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공부나 우리들의 일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가 있고 일만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지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쉬지 않고 공부만 일만 한다면 갖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쉬지 않고 공부도 하고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쳐요. 아마 몸에 탈이 날 겁니다.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나거나 아마도 심한 질병에 걸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아마도 스트레스로 시달리게 되어지고 심할 경우 아마 탈진되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쉬어야 할 것입니다. 근제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는 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쉼과 달콤한 휴식은 창의력을 높여주고 공부와 일에 몰입력을 증가시켜주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만 한 사람들을 쉬며 여가를 즐기며 일하는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효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나무를 베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한 사람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다 마치고 보니 하루 종일 나무만 벤 사람하고 1시간 하고 10분 쉰 사람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나무 벤 양이 열심히 쉬지 않고 한 사람보다 쉬고 한 사람이 더 많이 뱄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쉬면서 어떻게 더 나무를 많이 뱄냐고. 그래서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일한 그 나무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계속 일만 할 때 10분씩 쉬면서 무뎌진 도끼나를 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그 말도 물론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의도는 본문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참된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말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 카이로스 번역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데 헬라 사람들이 시간 개념을
두 가지 성경을 쓴 성경 시대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두 가지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은 시, 분, 초로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 개념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카이로스로서 이것은 특정한 시간을 얘기해요. 특정한 시기를 얘기해요. 특정한 시기, 개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정한 시기, 특정한 때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특정한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세월을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명하신 그때 시기, 바울을 불러셔서 이방인 전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주목해 봤어요. 그렇게 유대에 심취해 있고 그렇게 빠져있던 그 바울을 주목해 보니 내가 죄를 붙잡으면 크게 쓰겠다 하나님 복권 다시 보셨거든요. 그를 부르시고 명하시면서 이방인의 전도 여행을 가라고 명하셨던 그 시기, 때를 얘기하는 때,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시기, 카이로스 얘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세월은 무엇을 말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신 어떤 사명의 시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시기,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나선 시기,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 자, 그 시기를 말하면서 뭘 하라고 얘기하는 말이? 아끼라 그래요. 아끼라고 하는 말을 또 이 말을 좀 깊이 좀 들어가 보자고요. 엑사포로조라는 말은 아끼라. 우리가요, 이만큼 물이 있는데 물을 좀 아끼는 거예요. 안 먹고, 침만 생기면 안 먹고, 이것도 아끼는 거죠. 그런 아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은 속량으로 번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다. 말씀하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요,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시, 분, 초 그것을 아껴가지고 뭘 크게 해서 내가 그걸 아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요 말씀을 좀 알아야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갖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깨닫게 되고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세월의 대가를 지불해라는 겁니다. 아까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살아라는 게 속량했다는 거야. 아끼라는 것은 값을 주고 세월을 흘러가도록 그대로만 보고 있지 말고 내 소중한 것을 무엇을 공을 들여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그 시기를. 또 세월을 건져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세월을 흘러가는 세월을 내버려 주지 말고 내게 소중한 시간들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유익한 시간으로 바꾸라라는 겁니다. 내게 맡기는 사명.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흘러버리지 말고 이것을 내게 소중한 시간들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좀 들여지는, 사는 것.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요, 다방면의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요,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의 명성을 떨쳤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신학까지 공부해서 종말론의 뭐 이렇게 분야에서 신학적 학문을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또 철학을 공부해서 특히
칸트 학자로 유명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던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연주자요 교수요 학자로 바쁜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1905년 한 선교단체 보고서를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는 거니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의사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슈바이처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얘기 충격을 받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1913년에 의학 박사가 되어져서 그는 아프리카를 건너갑니다. 그 아프리카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대가를 지불해서 공을 들여서 그 세월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세월을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흘러가는 이 세월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월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공을 들여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의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기진 사명, 여러분이 맡기진 은사 그것에 대해 공을 들여가지고 힘을 들여서 좀 사고를 신는 의도는 없으십니까?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주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셨는데 마지막 심판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90세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느냐 80세까지 살았구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얼마나 살았느냐 양적인 시간 개념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시간을 사면서 내가 공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았어.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세월 시간을 사는 거예요. 공을 들여가지고 힘을 들여서 내게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그 은사를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기쁨과 평화를 주게 해주시는 세월 시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저 처음 순간이 안 되잖아요.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세월 시간 들여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바이올린 우리 전 선생님, 전 집사님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라도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는 감사해요. 저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 줄 알아요? 못 하잖아요. 공을 들였잖아요. 힘을 들였잖아요. 세월을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을 들여서 수행받을 수 있도록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양의 모습과 염소의 모습을 어떻게 분류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소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양과 염소에 분류된 자들은 그게 염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로 헐벗은 자로 또 옥에 갇힌 자로 가난한 자로 그들에게 똑같이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양은요 보여줬어요. 관심을 공을 들였어요. 때로는 옷으로 혹은 물줄로 때로는 물로 이런 것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함으로 그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세월이 기억되었고 그 세월이 계산이 되어져서
양과 염소를 할 때 양으로서 인정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왜 그래요? 내가 악하니 그래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내가 악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도 세월을 아껴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저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 좀 더더욱 세월을 더 아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때가 악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그 성경 시대에 그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습을 보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박해했는가?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자기 입지 위치가 흔들리게 되어지자 모든 관심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 있는 상황 속에 로마에 대한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 로마에 대한 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네로 황제는 이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여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박해를 합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또 배교하기도 합니다. 이런 박해자를 맞서다가 수많은 순교자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때가 악하였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지금 성경시대, 예배소서로서 바울 시대 그 당시 성경이 하나님 모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각종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각종 악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다 보니까 당시는 각종 우상 숭배의 도처에 우상 숭배가 도처에 창궐했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신호를 받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신호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촛불도 들고 하고 이것도 들고 난리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모습이요, 성경이 말하는 이게 우상 숭배가 하고 박해가 심하고 기독교인들이 용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말세 현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말세 현상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 보면 말세 현상들이 어떤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 현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없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 이게 말세 현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있는 모습.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여러분, 이렇게 그 시대에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끼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다 그래요. 그러면요, 그럼 좋습니다. 그 시대에 제가 어떤 상황인지 박해가 심했고 또 뭐가 횡행했다고요? 우상 숭배가 창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의 기준은 뭐냐 이게요? 아니 나는 뭐 악하다 하기라고 사람들이 막 칼 갖고 뭐냐 폭력이 왔다 뭐 이런 부자들이 말씀하기를 우상 숭배가 창궐,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신으로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악의 기준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준이, 악의 기준이 과연 어떠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김복동 위안부 할머니 이 세상을 떠났다고 뉴스합니다. 지난주에 들어갔죠. 사문, 우리 소녀 사문 보겠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저기 사람들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일본 사람들만 뭐라고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 저기다가
바구라도 걸쳐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또 장갑도 춥다고 장갑도 끼워주고 막 그래요. 저 소녀상에다가. 위안부 문제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악이에요. 악.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좀 아멘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악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윤리 기준에서도 맞지 않냐 명백한 악이잖아요. 근데 일본인이 바라보는 위안부, 우리 한번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역사에 좀 들어와서 보세요. 일본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위안부 이 모습을 보면 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런 나갈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 중에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답답한 거죠. 그 당시는요, 위안부가 필요했고 강제로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 토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악의 기준을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 그렇고 그들 볼 때 이 악의 기준을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악은 어떤 관점에서 본 것이냐니 간단해요. 악의 기준은요,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기 악의 기준을 좀 살펴야 돼요. 악의 기준은 무슨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 하면 악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해요. 오므리 아들 아비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북왕국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많이 행했던 악한 왕 하면 아합이요. 악한 왕 하면 누구요? 아합이요. 아합하면 뭐예요? 악한 왕이요. 아합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악한 왕이구나. 악한 왕 하면 누구요? 아합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뭘 이렇게 악한 짓을 했냐?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으로서 그가 통치 기간 중에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서 이웃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조공을 받았고 남왕국 유다와 화친 이런 정책을 썼기도 했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착평성대를 이룬 왕이었다라고 일반 역사들은 그렇게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돈 왕이었던 바알 제사장이었던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의 아내를 맞이한 이 아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왕이다. 악한 왕 하면 누구요? 아합이요. 아합은 뭐예요? 악한 왕이라고요. 아니, 일반 역사에서 그게 평할 수 있다는 얘기지. 평했다는 건 아니고요. 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 그냥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태평성대를 이룬 나라가 무슨 악한 왕이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합 왕은 지독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란듯이 어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때가 악하다는 그 기준이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참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저도 이제 어린이 전도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전도 나가보면 그냥 너무 그냥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 전도가 힘들어지고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사회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점점점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고 점점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세월 아껴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내 젊음, 내 시간, 내 나이, 내 입장에서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지 그런지 안든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선하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하되 선하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내게 주어진 이 시기를, 내게 주어진 때를 공을 들여, 물질을 들여, 마음을 들여, 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기를 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이 때를, 이 시기를 우리가 공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사서 하나님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사서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이웃들의 평화를 조성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때, 시기를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